10월달 암송 말씀 한번 정말 따라서 새로 모션이랑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편 89편 1절 말씀. 네. 잘했어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서 올리고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이의 증인.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네. 자, 우리 친구들 한 2년 전에 뉴스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었어요. 펭귄이 있는데 그 펭귄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고 보고 싶어서 구해준 사람한테 매년 그 먼 거리를 헤엄쳐서 찾아가는 내용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을 살려준 할아버지 이름이 수자라는 할아버지 71세.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해변에서 온몸에 기름을 다 뒤엉켜 있고 배고파 있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겨주고 먹을 거를 주고 한 일주일간 보살폈어요. 이제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는데 돌아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시 그 할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오우,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은 표정을 막 하는 거예요. 펭귄 표정 여러분 알죠? 전 잘 모르지만 11개월 같이 살았어요. 11개월 동안 같이 살다가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너랑 같은 그런 종족의 펭귄들이랑 살아야지 하면서 보냈어요. 갔다가 한 4달 지나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구해준 그 할아버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자기를 구원해준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할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그 할아버지 옆에 다른 동물들이 오면 그 펭귄이 막 쫓아대는 거예요. 막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펭귄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펭귄한테 이름도 지어줬어요. 딘딘이라고 어디 좀 유명한 래퍼 이름도 유명한지는 모르지만 딘딘이랑 비슷하잖아요. 딘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펭귄과 같이 매년마다 지금 한 4년째, 물론 재작년 기사라서 작년이랑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기쁘시게 하려는 펭귄 이야기와 다르게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사야 성경은 거꾸로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집에 동물 키워보거나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뭐 강아지, 고양이가 뭐 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못 알아보고 자꾸 집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 배은망덕아 내가 그렇게 밥 주고 똥 치워주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되게 예뻐하는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집을 싹 나가더라고요. 나가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울면서 그 개를 막 찾았어요. 아마 여러분 나이대였을 거예요. 그 개를 찾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펭귄은 몇 달 만에 돌아오는데 우리 집 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옆에 한 마리 여자 개가 또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얘는 뭐지? 우리 집 개가 아닌데 왜 딴 애를 데리고 오지? 여자 만나러 나갔다가 이제 만났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먹을 거 달라고. 그런 배은망덕한 개를 예전에 키웠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안타깝지만 운명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소도, 나귀도, 그 짐승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낸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향해서 매를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매 있어요? 매도 키워요? 아니죠? 매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드신 큰 매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매였어요. 바로 이 엄청난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혼내실 거예요. 이 아수르가 나중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은 멸망하고 그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의 모든 열매도 더 이상 나지 않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커져갈 때, 아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에 아수르가 막 커져갈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뭐였냐면 우시아라는 왕이었어요. 우시아! 이름 특이하죠? 마치 으쌰 하는 것 같은데 이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여러분들처럼 지금 앉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왕이었어요. 적어도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옆에 있는 나라랑 전쟁했을 때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니까 점점 마음에 싹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싹이 피어났을까요? 나쁜 마음,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놀라운 왕이 되고 승리했다는 걸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두렵고 떨리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우시아라는 왕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감히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벌떡하고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시아 왕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누가 몰려들었을까요? 제사장들이 한 80명이 몰려들었어요. 8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옆에 지금 한 70명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옆에 한 70명 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시여! 왕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제사장 80명이 둘러싸서 꼼짝 마!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주눅 들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네. 이런 게 아니라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보통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 내 생각이 틀렸다고? 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화가 좀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를 잘 내는 친구 있으면 마음을 곱게 먹으면 화가 좀 안 날 수도 있어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히 들어오면 안 되는 성소에 들어와서 하지 않아야 할 막 향을 피우려고 해요.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좀 착하게 먹어봐요. 죽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문둥병이 나게 만드셔서는 이 사람이 제사장들 앞에서 딱 바로 걸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제사장들 앞에서 문둥병이 생기자 바로 쫓겨나서 그 다른 궁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고 백성들이 따랐던 우시아라는 왕이 죄를 짓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에 걸리게 한 일들은 사람들 입소문에 엄청 빠르게 퍼졌어요. 우리 이스라엘 왕이 문둥병에 걸렸대. 우리가 이제 어떡하지? 옆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점점 커져가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왕관도 이제는 내려오고 우시야 왕은 문둥병 걸려서 죽던 그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높이 들린 의자, 보좌 위에 누군가 앉아 계신 겁니다. 누가 앉아 계실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원래 볼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세요? 나중에는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만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천사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짓하고 있고, 그 주님의 옷자락은 쫙 내려오더니, 여러분, 옷이 길어봤자 저는 이만큼이잖아요. 주님의 그 하늘의 왕의 옷자락은 쫙 내려오더니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거예요. 우와!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고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사야에게 하늘의 왕께서 그의 옷자락을 성전 가득히 내리시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또 보니까 그 주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아까 무엇이 있다 했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날개가 여섯이 날개가 여섯인데 두 날개로는 두 눈을 가리고, 왜냐하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앞에 스랍조차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 두 날개로는 또 발을 가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든 움직일 그 스랍들도 주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발을 가리고 겸손하게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소리치고 있어요. 뭐라고 소리쳤나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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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스랍들이 막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전 문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막 땅이 움직이고 연기가 막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스랍이라는 말이 그 뜻이 뭐냐면 불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불붙은 존재가 스랍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노란색이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해봐요. 번쩍번쩍하는 불 같은 모양이 날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불 가운데 연기가 막 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 불이 붙어 있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지진 나고 연기가 피어올라서 사람들이 시내산에 접근할 수 있었나요? 접근할 수 없었어요. 죽을까 무서워서 그 빛 가운데 있는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실제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어도 그들이 죄인이라면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본 자는 살자가 없느니라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높이 계신 주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철렁거렸어요. 왜냐하면 망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특별히 입술로 죄를 짓는 내가, 그리고 입술이 죄를 짓는 이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니 이제 나는 망했다. 만약 요즘 시대의 질병을 하면 아마 공황장애 같은 거.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나 어떡하지? 나 죽었다. 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난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슬퍼하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스락, 아까 그 천사 하나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날라오는 게 아니라 제단, 제 희생제물을 죽이는 그 제단에서 피어있는 빨갛게 핀 나무, 불타오르는 그 숯을 들고 젓가락으로 들더니 그걸 손으로 쥐고 쫙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와서는 그 입술이 죄가 있다는 그 이사야한테 그 이사야의 입술에 그 빨갛게 핀 숯을 씩 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이 숯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사라지고 너의 악도 용서받았다라고 스랍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영락없이 죽게 생겼는데 그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이 자기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갛게 핀 숯, 여러분 집에서 아니 놀러가서 바베큐 파티 해봤어요? 숯 이렇게 토치 같은 걸 치 하는 거 아빠가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숯이 빨갛게 타오르면 이걸 살았다고 해요. 근데 숯이 딱 꺼져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죽었다고 해요. 꺼졌다고 해요. 근데 살아있는 숯, 빨갛게 피어오르는 그 나무, 불타오르는 그 나무를 가지고 지금 이사야에게 온 거예요. 이사야는 그 제단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희생 짐승이 제물이 바쳐지고 그 바쳐진 데 사용됐던 나무 토막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환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나라고 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는 이야기를 해요. 혼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마치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장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는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사야가 이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여러분 한번 이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까는 말조차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그 수치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는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이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도 그 아수르라는 매로 쳐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구원할 자가 있군요. 그 속에서도 깨끗하게 하실 사람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은 사실 끔찍했어요. 너네는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고 토지는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서 처음엔 아수르에 그 나중엔 더 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돼서 머리끄댕이 쭉 잡혀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일을 이스라엘이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도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심은 나무였는데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매를 들어서 이 나무를 치셨어요. 그래서 밑둥만 남기고 가지와 몸뚱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이 땅 아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맞아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거룩한 씨가 올 텐데 그 씨가 뿌려지면 이 남은 그루터기처럼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사야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환상 가운데 이 그루터기,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와서 뿌려질 씨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습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높이 계신 보좌 위에 계신 하늘의 왕이 보좌를 내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마치 빨갛게 핀 숯이 제단불에서 나와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는 불처럼 쏟아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될 거예요. 누구나 이사야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들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아닌가요? 아니면은 나는 입으로 맨날 친구 욕하고 엄마 저리 가, 아빠 미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입술로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도 예수님 닮아서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의자라도 놓아주고 의자 빼가지고 친구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의자 잘 놔주고 사랑해주고 몸으로도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아볼까요?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한번 기도해볼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이 이사야가 본 환상처럼 하늘에 높이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도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